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너무 많이 넣었다. 천천히. 됐네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대열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열에 서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의롭게 되는 비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의롭게 되는 비밀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대열에 서라. 그 믿음의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자, 운명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개혁되게 돼 있어요.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을 할 때 나의 영이 듣게 되고 내 생각과 마음에 이 고백이 들려지고 각인되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운명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운명이 개혁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누려지고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로마서,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신칭의라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이다.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죄고 그게 사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 완전히 부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 시간 지나면 썩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귀 심부름을 하는 상태.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방편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다른 걸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나무는 땅에 살아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하듯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뭐 하도록 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을 얻게 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그 어떤 동식물도 예배의 비밀이 없는데, 예배할 줄 모르는데 사람만 예배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비밀을 갖고 있어요. 사람만. 개나 돼지, 고양이가 예배하는 거 봤어요? 어디 종교 행사 가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개나 돼지, 고양이가 절에 가가지고 막 절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종교 생활 하는 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던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분리된 거 보이죠?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을 치고 구술하고 막 그런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란 말이죠. 마귀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마귀가 제사 지내게 만들고 마귀가 점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완전히 붙잡아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 수하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생각과 마음의 병.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스트레스, 정신문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서 아파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짐을 지고 있고 마음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났냐? 결국은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게 된 문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점점 인생은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각종 재앙이 삶에 막 다가온다면 그게 삶의 문제예요. 인생은 마귀에게 눌려서 귀신에게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젠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요. 우리가 1분, 1초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1초 뒤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1분 뒤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 그랬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내세의 문제가 있어요. 지옥 가봤냐? 안 가봐서 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랬고 설령 천국 가봤냐? 안 가봤어요. 저도. 나 이제 죽으면 가겠지.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설령 천국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내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있으면 말씀대로 안 살았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가 내세가 있다. 그러면 천국 가게 되는 거니까. 그게
득이죠. 오히려. 자, 뿐만 아니에요. 내가 당해왔던 이 영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들, 마음과 생각의 고통이 나에게서 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이에요. 그 영적으로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지만 나도 대물림 받은 문제예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인생 가운데는. 그래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은 게 종교요, 해보는 게 철학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그 고통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해결되나요? 안 돼요. 교육 개혁을 아무리 해도 안 돼. 정치 개혁을 아무리 해도 문제는 더 심해져. 과학이 발전하는데 점점 사람의 삶은 어려워져요.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은데 더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게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로 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죄 문제 끝냈다. 아멘. 사탄 문제 끝냈다. 아멘. 하나님과 분리된 너의 그 상태 끝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면 헛죽음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인생을 죄에서 영원히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떻게 영접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잠언 20장 1절에 언제 영접하나? 지금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영접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어요.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 기도 응답받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어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권세.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운명을 사로잡아 나를 속이던 이 사탄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결박할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길을 여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데, 응답이라는 거는 뭐냐면 열심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면 따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은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는 그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어요. 이 세 인물이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아브라함 볼 건데,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인물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출신이에요. 갈대아 출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죠?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서 보급하던 그런 가문이에요. 우상을 제조하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뽑아내신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브라함이 아무 노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부터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축복하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만 하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믿었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이삭,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실 때 뭐라 그러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맞다면 내가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 뭐냐? 이삭의 믿음이 더 뛰어나요.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때 조그마한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이삭이 40세 됐는데 40살 청년이라면 청년. 청년인데 노인 늙은 100세 넘은 120, 30된 그 노인 아버지가 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묶어가지고 하는데 다 스스로 묶인 거야. 이삭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아니 그 장정이죠. 장정. 이 장정이 뿌리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왜? 평상시 아브라함 믿음 다 봤거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그랬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하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삭이. 이삭도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된 거지.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부른 것은 거기밖에 없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찔릴 것 같으니까 너의 독자에게 그 어떤 해도 가하지 마라. 그리고 보니까 이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어. 그 양으로 번제로 드리고. 그때 아브라함도 믿음이 확신이 딱 생기고 이삭도 언약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조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반대는 뭐냐? 열심이에요. 열심. 공로, 열심은 뭐예요? 공로, 행위 이런 게 열심이란 말이에요. 열심. 성경에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열심이 특심.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 이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어떤 행위 이걸로 행했던 사람. 이 엘리야.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는 그 호칭이 따랐던 엘리야지만 이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하자라는 제안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거든. 자기 의를 내세운 자기 의.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고 열심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못 간다. 10명이 다 12명 갔는데 10명이 못 간다고 고백해. 2명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갈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싸움이 계속됩니다. 믿음과 불신앙.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결과는. 열심은 뭐냐?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열심이에요. 교회 안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드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벌써 자기가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열심일수록. 믿음은 어떤 거냐면 말씀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인도받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열심은 뭐냐면 내 주장이 강한 게 열심이요. 내 주장, 내 지식을 내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가 노력을 하는 이게 열심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 능력 대결해보자.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어.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 응답하긴 했지만,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 근데 그 일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는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 굴복하고 완전히 회복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 막 이세벨이란 이 여왕이 여왕이 아니고 왕비가 더 악에 받쳐가지고 이제 엘리야 죽인다고 이제 막 군사들을 이끌고 막 다니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도망 다니다 숨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셨거든. 그러니까 엘리야 그때 한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 온데 지금 내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열심. 이게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의 용서와 구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 승리하는 삶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믿음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길 바라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모르셨겠냐고 어디 있는지. 네가 지금 너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 속에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나에게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 왜 그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됐어요? 이 모세는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태어났단 말이야. 그 배경이 어떠냐? 그냥 평화로울 때가 아니에요. 이 애굽이라는 땅에 요셉 시대에 가게 되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번성케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싫은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야겠다. 노예로 삼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삼고 모든 이제 사내 아이들,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모습이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해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산파들이 참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겨 기르다가 이제는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숨길 수도 없게 됐어. 그래서 이 나일강에다가 바구니 해가지고 띄워 보낸 거예요. 띄워 보냈는데 이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내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왜냐? 이 바로왕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딱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울 거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그래서 왕자로 자라는 거예요. 왕자로.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제 공주의 손에 자랄 때 모세 엄마가 유모로 들어갔던 거예요. 모세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팀사가 너는 히브리인이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애굽의 왕자로 돼 있는 거야. 계속 팀사역을 했단 말이야.
자기 정체성이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장성에서 보니까 이 애굽의 군인이 히브리 노예들을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모세가. 그래서 애굽 군인을 그냥 이러지 마, 괴롭히지 마 해가지고 한 대 쳤는데 죽었어. 그래가지고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된 겁니다.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 가게 됐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딱 붙어가지고 이게 꺼지지도 않고 막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살펴보러 갔는데 그 호렙산이 어떤 산이냐?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를 그렇게. 이 엘리야가 낙담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누군지.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에 있냐, 열심에 있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의심은. 의심이 없으면 믿음의 진보도 없어요. 의심이 없다는 것은 맹목적이라는 거거든. 근데 의심한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불신이 아니에요.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 만났을 때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자들이 다 나중에 순교했거든. 의심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뭐 의심이 생긴다, 의심이 든다 걱정하지 말고 말씀 확인하면 돼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는. 믿음은 뭐냐면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더 알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알고자 하는 것. 질문이 의심이거든. 질문한다는 자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질문이 없다. 그러면 진보하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질문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항상 누려야 될 게 뭐냐? 믿음의 공식입니다. 응답 공식이 있어요. 그게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라는 공식이에요. 1 플러스 3 플러스 8 이건 뭐냐면 1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3은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8은 1장 8절에 성령 충만.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이 왔다라는 이 공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새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 그랬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그랬고 신약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랬고 교회사의 증인들이 다 이 공식으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대열에 서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망대는 이 파수꾼이 파수하기 위해서 서는 장소가 망대예요. 망대. 망루라 그래요. 망루, 망대. 높은 곳에 이렇게 왜 군대에도 이렇게 근무자들이 근무 서는 감시 초소 있잖아요. 그건 다 높이 있잖아요. 그 감시 초소가 망대예요. 망대. 그거를 어디에다 세우는 거냐? 영적인 망대. 생각과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러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들어간 게.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 그래요. 편집, 설계, 디자인.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편집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묵상하면 그게 내 뇌 속에 각인되죠. 그러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생겨. 설계. 그럼 삶 속에 딱 영향을 주게 돼 있어. 디자인. 뭘로 영향 주냐? 전도라는 것으로 영향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영원으로 연결돼 있어요. 내가 마귀의 것을 편집하면 마귀의 역사가 각인되고 마귀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겠죠. 그럼 나는 마귀 심부름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딱 편집하면 하나님의 것이 설계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망대. 어떤 망대냐? 나를 살리는 오직의 망대, 교회를 살리는 유일성의 망대,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5가지 신앙 고백, 그것과 함께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말씀을 편집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고 홀로 다락방이라 그래요. 홀로 다락방. 이때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그러면 나는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와의 모든 만남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살리는 유일성의 망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교회는 뭐냐? 어떤 곳이냐? 교회에 3대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3가지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치유, 교육.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딱 있었어요. 성전에 이 3가지가 항상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복음 전파죠. 기도의 뜰, 치유예요. 아이들의 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미션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 기도 속에 있을 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 그래요. 파수망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망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누리면서 있으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전달되게 되고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면 그 현장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현장의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활동하고 흑암이 결박되니까. 요걸 보고 237 빛의 역사다 그래요. 이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은혜 응답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은 말씀 순종과 성령의 인도로 나타나며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지만 이 믿음의 반대가 되는 열심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주장,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력을 드러내고 결국은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나타내려 하고 나를 따라가려 하지만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엘리야가 낙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셨던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